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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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그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야훼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8절에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 듣기를 바란다. 그런데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13절에도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길,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아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도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그들을 쳤을 것인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죠. 2절 3절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5절에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한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늘 들려주십니다. 모두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죠.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듣지를 않고 따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8절에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9절에도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죠. 10계명의 중에 첫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결국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지켜보고만 계신 것은 아닌지, 지켜보고만 계시다면 두려운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였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을 텐데 10절부터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채워주겠다 말씀합니다. 14절에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15절에 나를 그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잘 먹여주고 잘 채워줄 것인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보라는 것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별로 흥분하지를 않아요. 입을 열어보았는데 채워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는 않은지, 큰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나이 들면 어떻게 사나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무슨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디 가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보았지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리가 없죠. 이 말씀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싸우다가 그들을 다 진멸할 기회가 왔는데 해가 져가는 상황에서 태양 하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령한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어 섭니다. 이런 것이 입을 크게 여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고 통이 크고 배짱이 있는 사람이 이런 선언을 했겠을까? 그렇다면 그는 멍손가였을 것이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은 망했을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결혼을 할 때 잘 살려고 결혼해요.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전부 다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배우자들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고 마음의 소통이 안 되고 배우자의 마음을 잘 몰라요. 잘 알 것 같은데 맨날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자고 같이 먹는데도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뭘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상대방이 서로 온전하게 깨우쳐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뭘 물어보면 대답할 자신이 없고 남편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막이 쌓여지고 담이 쳐집니다. 정답을 말해봐. 그러면 내가 대답할게. 그러지 않으면 어이없습니다. 그것을 꼭 말해주어야 하나? 이렇게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죠. 모르겠다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정돈을 해서 마음이 편한 사람과 어디를 놓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알들살들 살아야 하는 사람과 막 퍼주고 싶어하는 사람과 이런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과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도를 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의 평화 통일과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놀라기도 하죠. 내가 뭔데 이런 기도를 드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부할 수 없는 강권함으로 기도할 마음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부흥이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부흥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부흥이 임했던 때는 한결같이 말씀의 회복과 함께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회를 열었었죠.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웁니다. 왜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겠죠. 또한 충격을 받아서입니다. 자신들의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임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언제까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집에 두기만 할 것인지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을 가기만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너무 지나치다 너무 기준이 높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너무 소심하여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강하게 성도들을 이끌지 못하는 것을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말이 어머니 아버지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시는 말, 아무리 권면해도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어느 정도를 바라보면 보입니다. 문제는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말을 해주지 못하는 것. 예, 영성일기를 쓰라고 권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 압박하지 말라. 좀 자유롭게 원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쓰게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기를 참 열심히 썼어요. 그게 어느 순간 이걸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는 장성한 어른이 돼서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물론 어른이 돼가지고는 가끔 빠지기도 했지만 꾸준하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 자유롭게 쓰는 것이, 항상 쓰는 것이 더욱더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무리와 물가에서 시험하셨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무리와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말씀하죠.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다 대답하고 무리와 물가에서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무리와 물가에서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 항의하는데 돌을 던지기 직전에 이를 만큼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안타깝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상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4개는 하셨어요. 그때 당시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17장 17절이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푸른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셨는데도 한동안 마실 물이 없다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진 않는지. 그러므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청소년은 그 사역자 한 사람의 스캔들이 드러난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 많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정도가 되지도 않지만 이제야말로 사람을 의지하여 주 예수님을 믿는 데서 벗어나야 되겠죠. 마귀가 믿는 자마저도 넘어뜨리려고 무섭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믿으려 하면 다 실족하고 말겠죠. 예. 목회자들을 통하여 아니 목사님을 통하여 사람을 주님을 믿으려는 사람은 시험 들고 낙심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지 분명히 하라고 권하는 거죠. 아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르겠으면 겸손하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감추고 살면 나중에 빛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실체를 보고 비명소리와 함께 넘어질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알고만 있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분이 쓴 글입니다. 한 3년 정도 유기성 목사의 설교를 거의 매일 들었다. 그분의 책을 다 사서 읽고 주변에 나누어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바뀌었을까? 답은 아니요 라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런 거야 하고 감동하지만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서적도 소용이 없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정작 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을 때였다는 거죠. 주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펼쳐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죠. 이 일은 혼자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은 서로서로 도와서 주님과 동행하게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내 죄를 한 달 동안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과 합하고 몸과 합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려고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마귀가 마음에 숨어 살지 못하도록 내어 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그랬어도 너희가 잘 되었을 텐데 내가 손들어 그 대적을 쳤을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국시고 너희를 배부르게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또한 맛있는 음식을 달콤한 음식을 주어서 너희를 기쁘게 했을 것인데 배부르게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만나를 항상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